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살짝 요약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죠. 그래서 요셉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게 되셨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얻는 것을 성취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죠. 육신으로는 요셉의 후손으로, 인간으로는 육신의 후손이고, 그러나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이룰 성자 써서,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를 써서 육신이 되었다, 이 뜻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요셉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있었고 태어나서 결국 나중에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태어나시고 이렇게 죽으신 거죠.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한평생 지내시는 동안 피곤하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또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육체적 죽음이 두려우셔서 기도하는 중에 땀이 피같이 되는 그런 일도 겪으시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육신만 그런 인간과 똑같은 몸이 아니고 느끼는 감정도 똑같은 인간의 감정이었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시고, 좌절하기도 하시고, 낙심하기도 하시고, 놀라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셨던, 그렇게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른 곳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이렇게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2절 읽어주시고, 1절, 2절, 3절, 그리고 마지막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표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곧 1절, 2절, 3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말씀은 1, 2, 3절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14절에 얘기했으니까 말씀은 곧 육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육신은 곧 하나님이죠.
3단 논법이지 않습니까? A는 B다, A는 C다, 그럼 B는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많은 이단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증인이고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이 1장의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돼요. 여기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인간이심과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 저 깊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눌리고 악하고 낙심하고 삶에 지쳐서 상처 주고 빼앗고 평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위로해드려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조금 더 크게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담겨있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은 이 신약이, 27권의 신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이 그런 신약 전체의 주제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을 지나고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2장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동방박사도 있고 뭐 만물 박사도 있고, 뭐 저기 어디 보니까 보쌈 박사도 있대요. 얼마나 보쌈을 맛있게 잘하는지. 자,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방박사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이를 동방박사들이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2절에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은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왔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왔다고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별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천문의 어떤 질서를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별이 하늘의 뜻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뜻,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을 본고 연구했다는 것은 단순히 천문, 별이 어떻게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지 이런 것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던 종교적인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이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의 운행을 보면서 비가 언제 올지 계절이 어떻게 변할지도 살피지만 이 나라를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도 살피던 그런 사람들이 별을 보는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곁에서 늘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조언을 해주던 현자들이 바로 이런 별을 보는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별을 봤는데 특별한 한 별을 본 거죠. 저 별을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나라에 위대한 아주 존귀한 왕이 태어난 것 같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의 뜻을 그렇게 읽은 거죠. 특별한 인물이 태어난 것 같다, 왕이 태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그 위대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긴 시간 여행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여행을 했어요. 별을 보려면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만 별을 봐야 되니까 밤에만 이동했겠죠. 밤에만 별을 보고 이동을 했고 또 밤에는 또 길도 밟지 않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 하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들이 여행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2년 동안이나 걸렸어요. 동방다스에 그렇게 어렵게 2년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어떻게 2년이나 걸렸는지 짐작할 수 있냐면 나중에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을 본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 때가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죠. 그 얘기는 2년 전에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는데 2년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2년이나 먼 길,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늘의 별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그 고귀하고 존귀한 왕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물 드리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2년의 시간을 걸쳐서 찾아온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면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드릴 그 왕에게 드릴 예물도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죠.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황금은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향은 뭐냐? 제사를 드릴 때 향기 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 대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선물이 유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모략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장례,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장례 용품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가장 귀한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존귀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온 거죠. 참 정성스러운 반응을 이 동방 박사들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헤롯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말은 놀랬다, 시끌벅적하게 놀랬다, 그런 뜻이죠. 동방 박사들이 왕을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듣고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이때 당시 헤롯은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을 이을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누가 나를 밀어내고 우리 이 왕권을 차지하려 한다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란 거죠. 두려움했던 거죠. 자기는 아직 후사가 없는데 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니까 헤롯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습니다. 나중에 16절에 보면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을 그가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아이의 생명은 다 죽이는 거죠. 그런 잔인한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예수님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은 정성껏 2년의 시간을 걸려서 정성껏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묻습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이 4절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표현 잘 보시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2절에서 묻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요. 근데 헤롯은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놀랍죠?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메시아와 싸우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지금 헤롯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참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하면 동방박사들처럼 찾아가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인사를 하지는 못할 망정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마저 죽여야겠다. 그런 참으로 악하고 교활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나중에 동방박사들까지 죽이려고 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헤롯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헤롯처럼 하나님과 싸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싸울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해야겠다라고 내 고집을 부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줘야 한다고 때를 쓸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뜻에 굴복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싸우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주님의 뜻도 알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성경을 알고 신앙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새벽기도 때 말씀 보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우리 흔한 표현으로 부처님 손바닥의 원숭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헤롯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느냐? 동방박사는 정성껏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려는 반응을 보였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5절과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헤롯이 물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대답을 해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나올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거기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8km. 그러면 우리가 말을 타고 가면, 차로 가면 뭐 더 빨리 가겠지. 말을 타고 가도 한 20-30분이면 갈 것이고 8km면 걸어서 한 2-3시간이면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8km 거리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심과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대제사장과 메시아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거나 감격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시든지 말든지 그런 거죠.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물론 이거는 지금 2년 뒤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경배한 사람은 믿던 목자들이지 동방박사들이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 무관심이라고 표현하죠. 오시든지 말든지 예수님. 무관심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이방인인 2년이나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서 전체를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도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은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사람의 반응이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감격스럽고 기뻤던 모습, 처음 주님의 주신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그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은, 기쁨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교회와 싸우려고 하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고 교회 일에 주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었던 바로 그 동방박사들이었다. 그들만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도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일에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할까요? 10월 15일 우리 이른 양 찾기 하기로 했잖아요. 무관심하신 거 아니죠? 네, 더 안 하겠습니다. 잔소리 같으니까. 자, 우리가 10월 15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무관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대적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정성껏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표현은 동방박사 이후로 안 나와요.
경배했다는 표현이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경배한 거예요. 삶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만 영원히 높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가사가 참 좋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가사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주님께 무관심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홈커밍데이, 우리 잃어버린 우리 교우들을 찾고자 하는데 이 일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더욱 영적 활기를 되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으로 친교함으로 설 수 있는,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외친 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홈커밍데이가 주님의 뜻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